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다던 나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깨진 돌판처럼 그들의 신앙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도 은혜로 돌이키셨습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주셨고 두 번째 기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도 영광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주로 이제 젊은이들과 신앙적인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 찰리 커크라고 하는 유명한 또 신실한 한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꼭 죄를 벌하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찰리 커크가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꼭 죄를 벌하셔야 되겠습니까? 소녀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솔직히 좋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소녀가 이렇게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사는 건요,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찰리 커크가 말하죠. 그 착하다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착함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수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인가? 찰리 커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착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소녀가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찰리 커크가. 만일 자매, 누가 당신 가족을 다치게 했는데 법관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그건 사랑인가요, 불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들은 소녀가 말합니다. 그건 불의죠. 자, 이젠 자막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소녀의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정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저 괜찮아, 사랑하니까 라고 무시하거나 덮어 두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벌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였고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또 죄를 버려야 되는 이 아픈 마음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온 백성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 이건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초청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침묵했어요. 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는데 대부분 침묵하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멸망과 회복의 길이 나누어져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참 아픔을 그들은 겪게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냐? 그 소녀가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죄를 꼭 버려야만 하십니까? 이 질문이죠. 아, 사랑이시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시냐? 왜 죄를 꼭 버려셔야만 하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대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의 해결책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또 현장에 오신 많은 부지런하신 분들, 일부는 참 부지런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안내받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히 좀 잘못된 행동이다, 뭐 실수 정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관계 속에 들어와서 상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역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예배하는 정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셨던 분명한 계명을 첫 번부터 그냥 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오늘 제가 칼럼을 약속에 대해서 썼습니다.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약속이 이제는 좀 희미해지지만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셔서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찾아갈 때도 모세와 같이 가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이 죄를 짓는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평판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이 두려웠습니다. 타협했죠.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누가요? 아론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를 보여주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저같이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죄로부터 천만의 말씀. 아론이 지금 죄의 중심에 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참 착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 저분은 참 반듯하고 참 아주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조금 안 좋은 행동하는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 탐심, 미움, 질투 이런 것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자, 이 카테고리에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 없어.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종류의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은 그냥 자기가 기준 볼 때 그냥 사람들 다 그래 사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죄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죄의 카테고리를 정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 죄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그저 실수라든지 사소한 어떤 그런 그 약점 정도, 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자, 이런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일단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는 당신을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더 오래 머물게 하며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결과는 큰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는 죽음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 제가 처음 시작된 게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결국 넘어가면 그 뱀의 유혹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죄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 부부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부인이 저 여자가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나와요.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저 부인이 탓을 합니다. 또 하나님 묻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아, 뱀이 저를 유혹해가지고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최초의 부부싸움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는요, 어떤 결과를 가냐면 일단은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남 탓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자꾸만 남 탓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그런 변명을 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 때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의 삶의 방식도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죄는 남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정 깨어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그런 전부 다 보면 이게 이제 죄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저런 설명하기 정말 복잡한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옵니까? 죄책감이 몰려오죠.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사랑과 단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선악과처럼 달콤하게 다가와 시작하지만 쓴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방문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는요 달콤하게 다가오고 결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만 남기고 뭐 그런 노래들 상처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 뭐 그런 노래들 있지만 그게 죄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래요. 너 여기 벽에 지금 스티커 이게 붙여놨는데 절대 떼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이 애가 왜 저거 떼지 마라 그러지? 호기심 생기는 거예요. 야, 저거 한번 떼볼까? 내가 뗀다고 뭐 누구 알겠어. 엄마 아빠 없을 때 내가 살짝 떼보면 되지. 막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을 때 부모님 없을 때 스티커를 뗐어요. 그랬더니만은 벽지가 찢어진 거예요. 그건 자국이 남았어요. 엄마 아빠 그거 띄면 거기 붙은 것이 막 이 벽지에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순간 이 아이가 그 호기심이 만족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거 뛸 때까지는 괜찮았어. 야, 이거 띄면 뭐 어떻게? 뛰는 순간 찢어지고 흠집이 나니까 당황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엄마 아빠 없난.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고 달콤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남는 거는 상처인 거예요. 두려움이고 관계 깨지는 것이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기저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각자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거 떼지 마라 그러거든. 선악과가 여기저기 있다니까요. 자기 다 종류가 달라. 그런데 그 스티커를 띄면 안 되거든요. 근데 떼어보고 싶은 거야. 자, 서로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스티커를 띄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떼시면 안 돼.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관용. 참 관대하다. 다 품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거에 쏘고시면 안 돼요. 죄는 경계해야 됩니다.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는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죄를 방치하면 결국 죄가 당신을 다스린다.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습관이 되기 전에 잘라야 되고 익숙해지기 전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룰이 뭐냐면, 두 사람이 어디 가서 차를 탈 때 저는 제 옆에 여자분을 앉히지 않습니다. 뒤에 타라 그래요. 여러 명 같이 갈 때야 뭐 같이 타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두 명이서 만약에 타는 경우가 있으면 뒤에 타라 그래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나는 죄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세상 문화, 시대, 나라, 자기 생각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가?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죄의 카테고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살아가다 보면 이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 따라 봅시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상처를 남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설사 내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붙잡혀서 죄책감으로 절망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시 죄를 졌지 않습니까? 적시 버린다든지 적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모세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죄를 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참 그런 일을,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너 그런 죄를 지어도 되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로 무너진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백성들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꼭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생명 잃고 영원한 생명 잃고 난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들의 죄를 꼭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모세가 했던 이 기도는, 이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기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그저 죄를 덮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쾌락을 즐기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지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예들을 이제 사람을 또 잡아다가 팔라고 오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 배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배가 뒤집으면 이제 죽을 판 아닙니까? 그때서야 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자기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목숨을 건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를 알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구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풍랑 속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평소에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거하게 된 거죠. 아는 것에서 그동안은 알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만 나쁜 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존 뉴턴의 마음에 거했어요. 이게 거하는 뭐예요? 움직인다 그랬죠. 작동한다 그랬죠. 작동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포기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평생 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그는 죄가 깊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더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리고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잘하세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아주 괜찮을 때, 상태가 좋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엉망일 때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상태가 엉망이었을 때에, 죄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천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도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절대 비슷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앤디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이에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만 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죄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또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부끄럽고 죄책감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해도 왠지 자꾸 위축이 되고 사람들하고 그냥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라도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깊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리스도는 구주 중에 구주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자, 손을 탁 하세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